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만한 그런 혁명가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는 약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평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속에 속한 한 시민의 한 사람, 로마 제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국이 주는,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 번영,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나의 행복은 우리의 가정의 안녕이다. 이런 거 추구하며 살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며 살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주는 평안과 안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인내,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자신들은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건져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흑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주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를 그 물 속에서, 암흑 속에서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민 가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암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민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옮겨주셨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이 암흑의 권세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암흑의 권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썼을 때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이 사회 구조, 자본, 실제 권세, 그리고 중요하게 이 모든 것 뒤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 권세들을 조종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 영적이고 세상적인 권세, 이거를 암흑의 권세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이 암흑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면 세상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암흑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냐면 내 내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마치 이 세상이 돈만 벌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취직을 좋은데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곳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행복할 거다. 옛날에 그 자그마한 통닭 한 마리로 가족 4명이 5명이서 나눠 먹던 그런 시대, 너희가 돈을 못 벌고 공부 못하면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열심히 해라. 그 돈을 벌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풍요롭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을 로봇에게 넣습니다. 근데 요즘에 AI라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AGI가 뭔가요? 더 실제적인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지죠. 현재 그런 로봇들이 공장에 들어간대요. 양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런 로봇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지금도 약간의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합니다. 반자율주행이죠. 핸들을 놓고 일정 부분 갑니다. 저도 운전을 해봤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발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속도 맞춰놓고 앞차와의 거리만 조절해 놓으면 갑니다, 지가. 이런 시대를 살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내 운전 라이센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 말만 하면.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그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로봇이 가정에서 일을 한다고 치죠.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체, 그리고 그 로봇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가진 업체들이 돈을 벌 거예요. 부는요, 편중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지죠. 사람들의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득 얘기가 나오고 막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는 더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뭐죠? LLM을 뭐라 그러죠? 저기 진 집사님? LLM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걸? 생각이 안 나지? 글 만들어주는 거. 챗GPT. 그거 한 번 쓸 때마다 사실은요, 저 많이 쓰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 자동차에 심고 로봇에게 심는다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여러 가지 또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구는 계속 망가져 갈 거예요. 올해 사상 최고로 더울 거라고 하죠. 벌써 6월 달에 84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중국은요, 실제 기온은 47도인데 바닥, 이 지표면 온도가 74도인가 그렇대요. 발바닥을 땅으로 밟을 수가 없대요. 인도는 50몇 도까지 올라갔대죠.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할 수가 없고 몸이 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자연기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이 죄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이 말씀은 아니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황제가 통치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배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 대통령, 세상 왕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황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말씀처럼 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요, 세상의 여러 주인들, 로마 시대에는 주인들이 많았잖아요. 남편도 주인이었고, 주인도 주인이었고, 직장 상사도 주인이었고, 황제도 주인이었습니다. 많은 주들, 궁극적인 주인, 황제를 믿으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주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겠다.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비밀스럽게 다른 주인을 섬기기 위한 비밀 결사대 같은 조직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흑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는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어디 주식 투자하면 잘 되더라, 뭐 하면 좋더라, 어디 여행이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세상의 나라에서, 암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들이 뭐냐면, 야,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 이 암흑의 세상에 다시 빠지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거 서로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어요. 숫자는 적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교회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시민권이 바뀌어졌다. 나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분명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암흑의 권세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돈을 지불하고 어떤 노예에 있던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주는 게 구속이에요. 법적 용어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나는 나의 생명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가 죽어야 될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와서 죽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이 암흑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가 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노임을 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자유한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몸값이 뭡니까? 성경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려고 아픈 거예요. 이 죄의 값이 죽음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죽어도 우리 영은 살 수 있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몸이 다시 부활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럴 사람들이고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극진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황제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피부로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로마 황제가 베풀어주는 막 그 금전, 돈들, 로마 황제가 열어주는 축제, 이런 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고요.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거든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나라에서 또 노령연금이 나와서 나라에서 우리의 밥을 먹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골로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마저 헷갈렸어요, 항상. 헷갈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요, 15절부터는요, 진짜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책도 많이 쓰여졌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좀 이건 단어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뭐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 에이콘에서 아이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콘이라는 건 모든 걸 어떤 대표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 구약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막 잔인한 분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때로는 막 분노하시고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고 그런 분인 것 같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자비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그럼 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사도행전을 읽어야죠.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 다른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지? 구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게 되죠. 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신 분이에요? 이건 뭐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딱 이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초태생. 이 뜻이 바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자,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송아지. 말의 아들은요? 망아지.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 그쵸. 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 이런 유대인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 쓰여졌어요. 누군가에게.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도 누군가에게 쓰여지던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자,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데오스 에이콘. 예, 이 말은 뭐냐면 황제의 어떤 형상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금화 같은 데 보면 황제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데오스 에이콘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황제의 형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글을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뭐가 있냐면 프리머스 인터 파레스, 황제와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 황제를 가리켜서 말할 때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라는 칭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로마의 신들 중에서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에요. 로마의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던 아티아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우주를 다스리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로마에서.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했을 때, 이 말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면 새로운 황제가 온다는 말인가? 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좀 어렵죠? 조금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이 골로새 사람들이, 골로새 이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이 말이야? 라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이 시장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는, 평민들이 쓰는 단어. 그 단어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이라는 단어도 잘 보셔야 돼요. 만물이 뭐냐면요. 만물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성과 속을 너무나 많이 구분했어요.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집기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구라고 불렀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건 거룩하고 교회 밖에 있는 건 속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많이 가졌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요, 옛날에 전 성경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분만 성경책 갖고 계시네. 옛날에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이렇게 두 손으로 포개서 들어요. 이러면 왠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성스러워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했을 때, 세상에서 속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다. 이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절대 놓지 않으셔.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위로의 말들을 교회가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자, 구분해 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하늘.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헤븐이라는 단어예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왕권, 눈에 보이는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황제 밑에 총독을 말하는 거구나. 총독 밑에 따까리들이구나. 이 관료들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이걸 미시적으로 말했을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누가 있습니까? 회사의 사장? 상급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알바집 주인? 뭐 이런 것들?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죠. 또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것들, 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 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 그것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만물은요,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 안에서 존속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 탭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이 탭이 지금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놓으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예수님께 손을 놔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모든 천체가 예수님이 붙잡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인간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막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심장에서 혈관 하나 딱 막혀버리면 끝나요. 막 돌다가 뇌에서 혈관 하나 딱 막혀버리면, 혈전이 막아버리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암흑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를 협박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권력들,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 다 이런 것들이 그 아들이 만드신 거다. 그것들은 모두 그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미시적으로 말해서 내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조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 피조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의 힘인 것 같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불렀죠.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사상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어렵고 요 다음에도 똑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쉽게 하도록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챗 GPT한테 또는 제미나이나 때로는 클로드한테 명령을 해요. 임무를 먼저 부여합니다. 너는 설교학을 공부한 학자야 하면서 제 설교를 집어넣어요. 준비한 설교를. 이 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많은 설교들을, 본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의 설교들을 구조화해서 분석한단 말이죠. 저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많다.
어렵다. 좀 어렵다.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진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져 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근데 너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가들이 그 힘이 우리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다국적 기업, 미국의 정부, 한국 정부, 북한 정부,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내 상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 여러분 마찬가지 보세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의 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반대하던 분들이 결국 일본에 넘어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무너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 무너졌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까지 3대째 막내가, 딸이 누구죠? 여자애가? 걔한테까지 넘겨줄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을 초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범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무명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